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이 주는 복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구원이 주는 복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구원이 주는 복을 정죄함이 없다는 말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받는 것, 유죄 선고를 받는 것, 선고당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유죄로 확정되고 또 형벌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죄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고, 이 선포, 이 말에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굴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짓고 또 형벌을 받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가장 기뻐하겠죠. 제가 좀 어렸을 때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급식으로 건빵을 내줬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건빵을 내줬어요. 이런 큰 포도에 담긴 건빵을 가져와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요만한 바가지에다 하나씩 이렇게 퍼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읍내에 살았고,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서 삼촌들이 받아온 급식으로 받은 건빵을 요만큼 이렇게 사료봉투 같은 데 싸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주면서, 근데 마침 그때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아버지는 장사 나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품팔러 가셨어요. 집에 혼자 이렇게 동생이랑 이렇게 했는데, 그걸 주시면서 엄마 오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부엌에 갖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게 뭔지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가만히 이렇게 조그만하게 뜯어보니까 그 안에 건빵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그게 미혹이더라고요. 건빵을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먹었어요. 모르겠지 하고서 입에 묻고서 오물오물 나가 놀다 보니까 또 이게 녹잖아, 입에서. 뭐가 생각이 나요? 또 건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서 또 하나 꺼내서 입에 물었어요. 오다 보니까 또 벌써 또 입에서 녹았어. 또 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개 남질 않은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법으로는 그만 먹어야지, 그러다가도 하나 물고 나오다가 입에서 사라지면 가서 또 그것을 먹게 되어져요. 이게 육신의 법을 따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뒷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불효령을 어떻게 당할까?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엄마는 넘어갔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남은 거잖아요. 저녁에 장사를 마치고 또 오셨는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건빵을 여차저차 하다가 다 꺼내 먹었다 그랬더니, 야, 불효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씩 한번 웃으시더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루 종일 건빵 먹은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참 노심초사했는데, 가슴 조였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기뻐할 자는 뭐냐면 죄인임을 아는 자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에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죄가 어떤 건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흉악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율법에 성실하고, 또 율법을 어긴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요. 스스로 선하다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상대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허물과 죄는 바로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이 죄와 허물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선 자기의 죄가 이제 다 아무도 모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죠. 양과 소가 많은 부자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이 많고 부자인 사람이 자기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으려니까 아까우니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한 마리 양을 정말 가족같이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을 향해서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너다,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일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내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와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허물과 죄가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셔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저 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그래, 내가 내 마음 알지. 이처럼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8장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정죄함이 없느냐,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새 생명을 주셔요. 새 생명을 주셔요. 거듭나게 하셔요. 위로부터 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부활 안에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시켜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연합되게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생명의 원리, 이 생명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나 그랬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이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이죠.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신령한 거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령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불러일으키고 정죄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결국 생명과 복을 주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습니다.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하느냐는 것,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사망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약과 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즉 자기 선행이나 자기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을 자가 없고, 오직 정죄만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졌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말씀드렸던 대로 신령한 것이고 율법 자체는 무기력하지 않아요. 율법은 능력입니다. 우리 육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약한 거죠. 약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없었던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의 법으로는 건빵을 먹지 말아야지 하지만 육신의 법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이 가고 손이 가고 계속 입에서 당기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행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다, 이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죄를 인하여, 죄와 관련하여 이런 거예요. 죄를 인하여 그랬어요.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 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야 되냐? 죄를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한 육신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뭐예요?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분이에요. 아담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겪는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말 힘든 거, 힘들지 그러지만 다 몰라요. 그 아픔, 그 고통 누가 알겠어요?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와 같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몸속 경험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체휼했다는 것은 몸으로 느끼시고 마음으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3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즉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정죄하셨다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죽은 거잖아요. 정죄를 이미 받은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를 받아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권세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 되심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그 뜻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힙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반드시 죽일 것은 죽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반드시 죽일 것은 죽이고 반드시 살릴 것을 살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살릴 것은 살리셔요. 그래서 우리들을 실상이 부유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궁핍함이 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아요.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은 이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주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죄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생명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정죄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부활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하신 정죄함이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기지 못할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뭔가를 쓰시잖아요. 근데 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쓰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또 뭔가를 쓰셔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셔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이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을 그 여인이 붙잡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정죄받지 않는구나. 다시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런 마음은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앞절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이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여김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뤄가고 거룩한 자가 거룩한 열매를 이뤄가고 의롭담을 받은 자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여전히 죄에 모여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세요. 뭐라고 덧붙이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하심으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요, 너희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니 너도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이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죄하지 않은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러면 무슨 법 안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